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돈이죠, 돈. 세상 사람들은 일단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되게 크게 둡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이것도 가치죠, 그죠? 돈을 가치의 우선에 두는 거. 그래서 가치관이 이 사람은 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세상은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일정 부분에 돈이 있어야 되죠. 네. 공부도 돈이 있어야죠. 부모님들 애들 학원 보내는 학원비 허덕거리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모도 돈이 있으면 쉽게 고칩니다. 누구나 전지현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돈으로 살 수 있죠.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교수직을 3억 주고 샀대요. 네. 참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돈이면 다 해결이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돈으로도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참 많아요. 자, 보세요. 돈이 있어서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행복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어서 제일 좋은 침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면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 돈이 있어가지고 가장 편안한 집과 차를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 살면 얻을 거라고 기대했던 평안은 돈 주고 못 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돈 주고 못 사죠.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돈으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영생. 영생은 돈 주고 못 사요. 영생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다발을 들고 와도 영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인생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그렇죠. 영원토록 죽을 처지에 빠졌던 인간이었는데 그대로 죽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권력과 권세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지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돌을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영생은 복음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귀한 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그래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 보면요, 바울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가치 정립이 분명하게 된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한 거예요. 뭐가 참 가치인지 뭐가 가짜 가치인지를 이거를 분명하게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인생에 잡아야 될 거를 진짜 잡고 살아간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이 가치 정립이 제대로 돼야 돼요. 가치 정립. 예. 여러분, 이 가치 정립이 안 되면요,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어요. 가치 정립이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든다니까요. 이 사람의 하루의 일과 이 사람의 평생의 일과는 뭐냐면요, 예배드리고 시험 들고 예배드리고 시험 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시험 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치 정립의 문제예요. 아직도 가치관이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늘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이 가치만큼은 분명하게 해놓으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정립이 안 되면요, 매사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 읽었죠. 바울 보십시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매도 맞고, 태장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요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호흡곤란 때문에 더 말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되게 많아요. 이런 많은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부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다 넘어가요. 다 지나가요. 다 통과해요. 다 돌파하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분명한 거예요. 왜요? 어떤 가치? 복음이 제일 귀하다. 복음이 목숨보다 귀하다. 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밑에 것들은요 다 넘어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매사에 넘어져요. 목장 안에도 늘 넘어지는 사람 보세요.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죠. 그거 오늘 이 말씀 듣고 해결 안 되면요, 그 사람은 평생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치를 분명하게 정립해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전환이 꼭 있어야 돼요. 어떤 가치? 복음이 제일 귀하다. 아멘. 복음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다. 아멘. 복음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 가치 정립이 우리 안에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가치 전환이 분명하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가난하여진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요, 복음 없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오해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복음 없이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건강 잃은 분 계신가요? 여러분, 복음 없이 장수하는 인생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안 넘어가지고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실제로 나가보면요,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복음만큼은 부끄러워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가치 정립이 안 되면요, 늘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생겨나요. 예수님 믿는데요, 이 가치 정립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보세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하는 게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딱 놓고 보면요, 그 사람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자보다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권력자보다 더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지식인보다 더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자 앞에서는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해요. 왜? 내가 가난하니까. 권력자 앞에서는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해요. 왜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식인 앞에서는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해요. 내가 부끄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바울이 보여주는 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분명한 가치가 그 손 안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이 복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스토 총독에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이 땅에 꿀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전부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주님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1번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위대한 사명으로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죠? 네,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다. 아멘? 예,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번 주에 복음 전하러 갈 때요,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이거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족속의 이 사람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주님 말을 듣고 대신하여 깨우치리라. 이렇게 외치고 가면요, 주님이 더 담대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파수꾼, 초패라 그러죠. 그죠? 초패라는 단어. 항상 깨어 있어서 다가오는 위험을 백성에 경고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백성에게 말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아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성경에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불못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똑똑하니까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어? 아니, 애초부터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지옥 갈 일이 없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기준 딱 잡아놓고 기준 안 되면은 다 지옥 집어넣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갑자기 동공지진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눈빛 흔들리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노란색으로 마킹한 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지옥은 왜 만드신 거예요? 사람 집어넣으려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인간용이 아니라 마귀용이에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셨지만 이 영원한 불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준비되어진 공간인 거예요. 무저갱이에요. 불타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귀가 속이는 자로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죄인된 우리가 마귀에게 붙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덩달아서 마귀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마귀와 함께 똑같은 처지가 되고 똑같은 운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린 지옥 가지 말라고. 마귀는 지옥에 집어넣어도 너희만큼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갚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 얻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바, 지옥이 있다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 형벌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길 되신다고. 이거를 외치고 선포하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하라 그랬죠? 첫 번째로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말하기를 악인에게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악인이지만요, 주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 니는 악인이고 나는 선인이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내가 악인이라고 단정 짓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견적이 많이 나오겠다, 내가 단정 짓고 복음 못 전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왜냐? 오늘 본문에 봤듯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저 사람의 핏값은 나한테 묻겠다. 저 사람 저렇게 죽으면 저 사람 핏값은 내게 묻겠다. 또 어떤 사람 보면 혹시 저 사람 저렇게 복음 못 듣고 저렇게 죽으면 혹시나 저 핏값은 내게 묻지 않으실까? 저 사람은 항상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 동안 복음의 빚진 자의 정신을 꼭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의인에게 그랬죠. 의인에게. 근데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라 그랬죠? 자칭 의인이라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 예, 성경 나온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전에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구원 간증문도 썼는데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되게 헷갈리죠? 이 사람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복음이 들어갔다가 반드 갔나? 어떻게 된 건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참 되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잘 믿는 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왜냐? 믿음은 현재형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관계성이거든요. 지금 또 주님과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주님 안에 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안 믿고 있다.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 안 믿고 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었는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었는데 지금 저렇게 됐다면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거는 다시 복음. 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영적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주님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오늘 그 핏값도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목장에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도 다시 복음 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복음 전하면 내가 산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면 내가 산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면 내가 산다. 할렐루야. 예. 사실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은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요나를 위한 거였어요. 요나를 위해서.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서 1장 2장 되게 바빠요. 하나님 너무 바쁘셔요. 왜 그렇게 풍랑 일으키시고 물고기 준비해놓고 또 육지에다가 그 물고기 토해내게 만드시고. 여러분 근데요, 1장 2장에 나열되어 있는 그 이야기, 그 서술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말씀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니느웨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말이요, 되게 언변이 뭐 탁월해야 되는, 특별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죠? 몇 마디라 그랬죠? 4마디 뭐였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오늘 되게 허탈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기껏 요나가 그거 전하러 갔었나? 예, 맞아요. 요나는요, 기껏 4마디 하려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을 하는 것이냐면, 이야, 별 내용 아닌데 요나를 보내신 거. 근데 굳이 요나야 됐던 이유는 바로 요나를 사랑하셔서.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슴에 저 영혼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저 핏값을 나에게 물으실지도 모르겠다. 오늘 또 저 영혼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요나처럼 뺀질하지 마시고요. 뺀질뺀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요나를 보내야 되는 이유는 굳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같은 거라 그랬죠. 같은 거예요. 나 살라고. 내가 그 붕의 현장에 있어서 내가 그 붕을 경험하고 그 붕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부메랑, 생명력의 부메랑이라 그래요. 그거를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주님이 요나처럼 나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은혜 이 붙들고 오늘 다시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